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선상에서 오늘은 감사가 충만한 가정, 행복이 진정으로 충만한 가정, 그리고 바른 가정의 모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의 모델이 어떤 것인가,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의 모델인가, 어떤 가정이 감사가 충만한 가정인가, 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상적으로 세워가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오늘 시편 128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도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같은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같은 복은 어떤 복인가? 성경의 2절과 3절과 5절의 6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도록 거두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또한 복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고 자식들은 감람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평강이 너희 가정에 함께하도록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말씀을 깊이 따라가는 그 길을 걷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충만하게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면은,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물질이 많거나 또는 온 식구들이 명예를 갖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복된 가정인가? 그렇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유일한 복된 가정의 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한 모델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자.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자. 우리 가정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애를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좀 부족하지만 가족들이 여행도 만들어 가지고 가족 여행도 가고, 가족이 다 같이 또 바닷가에도 가고 계곡도 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주려고 애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가정들이. 그리고 요즘에 또 보면은 우리 특히 또 남자들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남자들이 그냥 밥 차려주기로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남자들이 요리도 배워가지고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이러면서 다 나름대로 뭐냐 하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자, 우리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이 되자, 나름대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그런 대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인가, 복된 가정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되고 축복에 충만한 가정의 원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신앙 중심이 돼야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돈 버는 방법, 소위 말하는 재테크에 능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고 세상을 잘 읽으면서 재테크에 능통해서 땅을 사면은 땅이 많이 올라가고 건물을 사면 건물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이렇게 나름대로 다 예를 쓰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신적, 정신적으로는 혹시라도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 가정이. 그러나 그것이 복된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본시는 전체 흐름과 연결되어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의 기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그 가정이 지금 뭐가 잘 되어가고 남자들도 잘하고 여자들도 잘하고 가정이 여행도 가고 가정이 다 구성원이 아주 잘 짜여져서 아주 행복하게 돌아간 것 같아도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 가정을 복된 가정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참 지금 재밌는데요, 잘 돌아가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아주 아이들에게 추억도 많고 여행 추억도 많고 우리 식구들 모이면은 지난 여름에 놀러 갔다 왔던 여행 이야기하면 참 재밌고 좋은데요, 우리 가정 잘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된 가정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복된 가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학업보다 신앙이, 돈보다 하나님이,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읽어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받지 말라, 세상에서 직장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섬기고 봉사하는 것 잊지 말라, 잘 나가고 여행 가고 추억을 쌓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그렇게 정말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본을 보이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진짜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성경보다도 주일보다도 예배보다도 공부가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학업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바란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 우리 가정은 그렇게 해야 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된 가정을 만들려면 온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심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말씀이 아닌데도 우리가 잘 된다고, 우리 가정이 잘 나간다고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성도의 근면과 성실에 근거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면과 성실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며 건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모든 일에 근면한 성실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기 때문이죠. 진정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면은, 거듭난 성도들은 옛날에는 세상을 함부로 살고 게을르고 살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근면 성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손의 수고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발이 수고하는 수고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손으로 수고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옛날 고대 시대 때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손이 수고하고도 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농사는 잘 지었는데,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잘 지었는데 재해가 일어나서 농사를 그냥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농사를 잘 지어서 알곡이 탱글탱글하게 잘 됐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는 다 그냥 농사를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농사가 참 잘 됐다 그랬는데 곡식을 거둘 때 되니까 적군들이,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거 다 뺏어가 버리는 경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말렉이 와서, 블레셋이 와서, 암몬이 와서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는 곡식 다 뺏어가 버려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들이, 명나라가, 또는 이곳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농사 잘 지어서 뭐 할만하면은 전쟁의 무기로 쓰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산에 있는 나무에 그 송진까지도 다 긁어다가 갖다가 가져간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아픈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진정한 축복은 성도의 근면과 성실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은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가 다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외죄의 침임을 받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거둔 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의 진정한 축복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연관성은 위로는 하나님과 연관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 휴대폰도, 우리나라 이 휴대폰 쓰다 보면은 곳곳마다 지금은 통신 기술이 잘 돼가지고 산속에 가서, 섬에 가서도, 아니면 산 깊은 곳에 가서도 통화가 잘 돼요. 참 얼마나 신기합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선으로 이어져 가지고 바람 많이 불거나 또는 막 태풍이 불고 막 그런 날은 이게 통신이 끊어졌다 붙였다 끊어졌다 붙였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심우하던 교회 이름이 동네가 주교예요. 주교. 그러니까 전화를 통화 하나 가지고 돌려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쓰면은 저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죽여 그러면은 저기서 들을 때 죽이기는 뭘 죽인다고 죽여 그러는 거. 왜냐하면 통신이 잘 안 끊어졌다 붙였다 끊어졌다 붙였다 하고 잘 안 들리니까 거기 어디예요? 여기 죽여. 그러면 뭘 죽여요? 죽이기는. 그런 상황이 옛날에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관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교통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건강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는데 우리끼리 편안한 줄 알고 있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체끼리입니다. 혼자 가정 구성원은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혼자 잘 때 갖고는 절대 안 돼요. 같이 잘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나라가 잘 돼야지 개인만 잘 되면 안 되죠. 나라는 완전히 망한데 개인만 잘 되면요, 그 집에 도둑대가 쉴 틈이 없을 거예요. 평안하지를 못해요. 공동체가 잘 돼야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아버지를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나 건강하고 나 오늘 재밌고 나 살만하다 그렇다고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나는 오늘 괜찮은 날인데, 나는 오늘 하루 잘 쉬고 잘 자고 일어나서 괜찮지만은 자녀들 가운데서 어려운 자녀가 있으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교인 가운데서 사고당한 가정이 있으면은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그게 뭡니까? 연관성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연관성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을 잘 맺으시고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여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기에 보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 경외하고 그 도를 따르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어떤 연관성을 주시냐면은 그 가정에 가장이 되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내는 건실한 아내로서 포도나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처럼 아내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 그리고 자식에게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소망이 넘치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니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마누라를 보니까 행복하고 감전이 행복해야 되고 자식들도 행복해야 되고 그것이 곧 나와 연관성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잘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뭐냐?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내에게도 행복하고 복되게, 자녀들에게도 행복하고 복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자신의 가정의 구심점을 신앙적인 삶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성도는 자신의 가정의 구심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애우는 것 있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을, 먹고 마시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조금 전에 다 말씀했잖아요. 이와 같은 복은 어떤 복인가? 그 복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복을 정말로 받아서 우리 하나님 경외했더니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심점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건데, 이 세상의 중심은 어느 나라도 아닙니다. 미국이 중심도 아닙니다. 중국이 중심도 아니에요. 한국이 중심도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중심이냐? 구약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는 어디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요, 성경이 중심이요, 교회가 중심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마 하나님 떠나서도, 하나님 아니고도 행복을 바라고 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설마 하나님이 그것까지 이런 생각을, 이런 착각을 갖지 않고 확고한 믿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치르든지 간에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복을 받는 조건으로 시인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의 첫 번째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복 받는, 이와 같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인격적인 의미의 존경의 경외입니다. 그에 따른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높이고 경외하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는 조건으로 시인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그 도를 따르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복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고 평강의 복을 보겠다고. 여기 예루살렘에 특별히 번영을 본다는 것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겨봤잖아요.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정이 평안해야 되지만은 교회가 편안해야 되겠더라고요. 성도는 교회가 편안한 게 복이에요. 싸움터 같은 교회에서 한번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게 신앙이 이게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이게 영적으로 괴로워버리면은 사는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교회가 은혜로워야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세안교회가 평화로운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요. 여러분, 사고 있는 교회 또는 큰 어려움이 있는 교회, 다투고 싸우는 교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은혜라는 것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그런데 평안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자연적으로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살면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교회에 섬기는 교회도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세안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그 도를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영원히 계속될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셨고 여러분과 저는 새 생명의 복을 받은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은 장수하고 오래 살 것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냐면은 내가 비록 30대 40대 세상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자자손손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믿음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생명이 끊어졌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고 우리 가정 잘 되고 복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 법도를 잘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이 예수 믿고 그 자식들이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새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딸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다 예수 믿고 새 생명 얻는, 새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사는 것은 사실상은 100살을 살다가 죽거나 30살 살다 죽거나 아쉬운 것은 똑같은 것이고 죽고 없어진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새 생명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 생명력이 없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가정은 미래가 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대대로 영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은 존귀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가정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진짜 명문 가정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영원한 새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복된 가정이고 모델 같은 가정인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